예수 십자가 부활이 나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능력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러면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죠.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졸업 정도로 보시면 돼요. 돈도 많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가문도 좋았어요. 가문 좋죠. 학벌 좋죠. 돈 많죠. 그러면 그거 자랑해야 되는데 나 그거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이어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예이츠풀이라는 석유 회사가 있어요. 예이츠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예이츠풀이라는 석유 회사가 세워졌는데, 원래 예이츠라는 사람은 이 사람 예의가 있었는 것 같아요. 이름이 예이츠 정도 되니까. 근데 뭐 경영에 대해서는 전혀 능력이 없었어요. 농장을 경영하는데 뭘 심고 뭐 키우고 팔고 사고 이게 전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늘 손해만 보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가 은행가 대출부를 잘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땅을 조금 떼서 팔아가고 또 조금 가져가고 또 조금 가져가고, 어느 순간에 내게 자기 집하고 앞마당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농장 부부만 남아 있었어요. 은행은 계속 빚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피폐해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어느 순간에 유전 회사에서 찾아와서 당신 농장에 그 깊숙한 몇 킬로 아래에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추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위자료 본전이잖아요. 하시라고 했는데, 너무나 운이 좋게 그 다 팔려간 땅이 아니라 자기 남아있는 그 부분에 유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시추를 하고 계약을 맺기를 30년 동안 1년에 수십억 달러를 주는 걸로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백만장자가 되어서 그 이름을 따서 세워진 게 예이츠풀이라는 석유회사입니다. 원래 그 석유는 그 땅에 있었어요. 몰랐죠. 그래서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졌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성도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그걸 믿지 못해서 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고 얻고 누려서 여러분 고달픈 인생길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냐, 알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알아야, 그리고 구하면 주실 줄로 믿어야 그게 가능한데, 왜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 안 하냐 그러면 못 믿어서. 내 힘으로 살아갈게요, 내 능력으로 살아갈게요. 그래서 H라는 사람은 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미 그 석유는 그게 존재했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시고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런 능력의 삶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여주시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와 일맥상통한 거죠.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자기의 것으로 복된 삶을 누려갔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는 바울에게 감사가 있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주셨고 자기에게 이방의 사도로 세워주셨고, 그래서 주님 만나서 그 주님의 능력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감사의 마음, 그 감사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와서 내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권능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감사,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능력이 임하니까, 감사하면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하면 일이 풀려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감사는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감사가 되면 더 큰 감사의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식당에서 헌신하는 그분들에게 감사가 먼저입니다. 반찬이 짜다 뭐 어떻다 그거 말하기 전에 먼저 수고하심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나를 이 땅에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예요. 부모님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나에게 만족감이 없게 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생명 주신 통로가 되신 그 부모님께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명 주심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조금 더 성숙해지면 때로는 주지 않아도, 때로는 구해도 그 응답이 더뎌져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고 가실 줄로 믿고 감사를 해요. 이게 성숙한 감사죠.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1초 때깍 지나가는데 그 속에 생명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죽어가는 장래의 행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건 사실인데 그 지진과 기근과 그 질병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냐라는 거죠. 생명이 태어나다가 그 생명이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 현실 속에 오늘 이 자체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받아서도 감사하시고, 때로는 기도가 더디 응답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는 작업 중에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뭘 있든 없든 주든 안 주든 나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함이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감사잖아요. 전쟁 중에 있는 백성들을 한번 우크라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이 얼마나 불안할까. 우리는 그래도 수많은 군대, 수많은 군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감사가 있느냐? 전혀 없을 때가 많아요. 강도가 들끓고 살인자리 들끓는데 경찰들이 밤을 새워서 교대 근무를 하고, 병원에서 3교대로 수많은 간호사들, 의사들의 응급실이 돌아가고, 버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코스를 따라서 다 돌아가고,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예배위원들이 앞에서 예배위원 인도를 하고 찬양대가 찬양 연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민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고, 이게 그저가 아니에요. 다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티븐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취직을 하고, 또 저분은 나이 많을 때 사진 같아요. 젊을 때 취직 원서를 넣었는데 계속 취직이 안 됐어요. 취직을 원서 내고 면접을 하면서 낙방을 하지만 그가 깨닫게 된 게 뭐냐 그러면, 그 질문, 날카로운 질문 하나하나 그 전문 지식에 대한 것을 물으면서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떨어지는 아픔도 있지만 면접이 많아지면서 자기의 모자란 지식이 쌓이고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한 회사가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고마워서 회사 떨어지고 감사 편지를 적었대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잊을만 할 때에 그 회사로부터 그에게 초대장이 하나 왔어요. 무슨 행사를 하는데 왔으면 좋겠다. 사실은 어느 부서에 결혼이 하나 생겼는데 그 아마 팀의 아마 매니저 정도 되는 사람이 그 편지 보낸 사람이 처음이니까 이 사람 한번 얼굴 보고 면접하고 취업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초대장 받고 갔어요. 취업이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10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사장이 된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은 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회사예요. 낙방한 사람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10년 만에 부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갈 그 출발이 뭐냐 물어보면 제가 감사 편지를 썼어요. 그거예요. 출발은 감사였다라는 거죠.
신학자이자 시인인 르돌프 볼트만 목사님이 감사하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라.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주님께도 감사하라. 고통을 주셔도 감사하고 즐거움을 주셔도 감사하라. 길가에 피어난 장미도 감사하며 그 장미에 가시도 있음도 감사하라. 기쁨을 주심에 감사하고 슬픔이 찾아와도 감사하라. 하늘에 평화를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주심에 항상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땡큐라는 말과 생각하다는 think라는 말은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리밖에 없어요. 생각을 안 하니까 불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존재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은혜고 수고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쉽게 불평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정을 내뱉지 마세요. 그 부분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저 부분은 저렇게 예비하셨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나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 때문에 더 힘들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미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더 수고하고 더 아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얻어서 누리는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하나의 단계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선제 감사가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제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감사를 묵상하시고 감사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다. 여러분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의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누구나 실수는 감추고 싶고 그게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누구나 그 모든 실수와 잘못은 덮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고향 참 좋아요. 그러나 고향 가면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고향 가면 아이고 안 목사님 오셨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머리 허연 군사님들이 제가 신학교 갈 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아직까지 수십 년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좋아요. 좋은데 때로는 부끄럽어요. 제 이름이 안효찬인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저를 호차이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분들 앞에 서면 왜 그리 작아지는지 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비방자였습니다. 해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제가 괴수였습니다. 이라고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끄러울 건데 도망가고 싶었을 것인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그거예요. 감추고 거짓말하고 또 그 거짓을 감추게 또 거짓말하고 그러면 사단이 역사에서 늘 흔들어 버릴 건데 나 죄수입니다. 나 해방한 거 맞아요. 한때는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 가지고 한 번쯤 이야기하지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이방 땅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하나가 저 멀리 있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주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뒤에 따라오며 고래고래 사람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저 여인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반응의식이 구둥한 게 뭐냐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으로 향해서 왔지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 중에 여인이 쫓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요청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정도면 주님이 고쳐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신 황당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저 멀리서 소리 질렀습니다. 달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개 취급을 당했다면 다들 돌았을 거예요. 에이, 예수고 뭐고. 근데 그 여인의 이야기가 뭐냐? 마태복음 15장 2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상에서 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옳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이방인 맞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다 개들이라고 그래요. 그거 맞습니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허락될 수 없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실은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에 뭐가 시작됩니까?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섰는데 먼저 읽고 할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 마른 사람, 손 장애가 있는,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는 아마도 늘 감추고 다녔을 거예요. 긴 옷을 입어서 아마 손이 보이지 않게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회당에서 예배하는데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두고 보자 이러고 있는데 주님은 고쳐내셨어요. 이 본문은 안식일에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안식일의 논쟁이기도 하지만 손을 고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 장애 드러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라라는 이야기. 그래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늘 감추고 늘 숨기고 늘 아닌 척해서는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 안 짓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하고 이런 사순절 기간에 우리 묵상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땅 살아가면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아니에요. 실수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서는 그 역사는 인정하고 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치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안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은 막 아파서 죽겠는데 안 그런 척,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연약함도 인정해야 되지만, 나의 부족함도 능력 없음도 인정해야 되지만, 그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심을 내가 인정하니까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청직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이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능력의 주님을 인정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을까?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학벌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가문도 좋은데 제가 보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는 그 인정함의 출발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시고 부족하지만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의 잘못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능력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가 감사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솔직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안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기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 십자가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 흉내내고 바울이 쫓아간 거예요. 그게 바울의 그게 능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먼저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따라가고 흉내내고 조금 베푼 것 뿐인데, 야, 저 사람 참 사랑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의 예수님 만남에 다메섹 도상에 그 은혜의 자리가 없었으면 바울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주님이 변화시켜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셨기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이 바뀐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기준은 요즘 뉴노멀이라고 해요. 노멀, 일상 기준이 옛날에는 뭐였어요? 비방자요, 핍박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려고 막 달려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예수 만나고 그의 기준이 확 바뀌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때 그에게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고 학벌, 가문, 돈, 그게 기준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그런 복된 삶은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눈만 뜨면 돈 하는 사람은 그 행복할 수 없어요. 왜? 안 채워지니까. 수천억이 있으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회사 회장님들은 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자살을 할까요? 박사학위를 한 10개쯤 가지고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게 서울대학 출신들 중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 비상한 머리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고. 가문 좋으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왜 저를 흙수저로 넣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자녀들 한번 보세요. 뭐 국회의원의 아들은 행복했을까요? 그 정도 집안이면 괜찮은 집안인데
학교도 있고.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배설물로 내려놓는다. 돈도 학업도 가문도 다 화장실에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내가 나아간다.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속에 은혜가 나타나고 그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수많은 역사가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준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예 그랬는데 저기엔 노 그랬어요. 왜요? 야, 이거 살찐 것, 야, 이거 기름진 것, 욕심 나는데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버렸으니까 나도 너 버린다라는 성경이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를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편 다시스로 갑니다. 그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민족적인 감정이 우선이었어요. 우리도 요나처럼 살 때가 많고 사울처럼 살 때가 참 많은데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옛날 프랑스에 지역마다 기준이 다 달랐다. 뭐 그렇게 기준 많아. 25,000개 정도의 기준이, 길이의 기준, 양의 기준,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 달랐어요. 우리 동네는 150평이 한 평인데 다른 지역은 200평이라고 이야기. 한 구역이 900평이다 라니까 아니다.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평수를 따지고 하는 게.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그 국회에서 길이의 단위를 표준화하자. 변하지 않는 게 뭐지? 변하지 않는 게 지구의 둘레였어요. 뭐 산도 변하고 밭도 변하고 다 변해져요. 사람의 기준은 다 변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데 7년이 걸렸다 합니다. 그리고 나온 게 미터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몇 킬로가 된다, 시속 몇 킬로가 된다, 몇 미터가 된다, 몇 센치가 된다, 그게 세계적으로 통일된, 전 세계 중에 3개 나라만 빼고 쓰는 그 기준이 어떻게 마련됐느냐, 그렇게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하는데도 이야기하는데도 다 표준적으로 가능해졌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한번 바로 세워보세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시간 쓰고 물질 쓰는 기준이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감정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무한정,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돼, 뭐 감정이 기준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방이 감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호남 사람은 호남 사람, 전라도 뭐죠, 경남 사람은 영남 사람, 뭐 호남 포럼 한다니까 반대로 뭐 영남 포럼 만들자, 이게 지방이. 어떤 분은 학교가 기준이 돼요. 선배님 제가 몇 개인데요, 그러면서 뭐 만사형통해요. 그러나 그 모든 기준에 앞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소교는 그 땅에 있었어요.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쓸 때에 엉망장자가 된 예이처처럼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고 깨닫고 내 것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 감사가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세워질 때에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살아갈 때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통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